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한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정원에 심겨있는 4그루의 나무를 보여주고 한번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지만 나무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과정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의 저자 핫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습관을 한 번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책에서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데 바로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공급받던 일정량의 니코틴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때문에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새로운 변화와 현상 유지라는 2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계의 일관성을 기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 속성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적된 나의 사고방식, 믿음, 숙련도, 현재 편안함 등과 같은 현재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회방꾼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인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뇌에 저장되어 있는 반평생의 습관을 단숨에 격파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100일은 최소한 100일은 훈련해야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규례나 율법적인 전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관례라고 하는 것이 에도스 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습관을 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표현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 전례대로라는 말도 에도스,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습관이 우리 인생의 색깔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옥표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또는 경영자로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동의 현장만을 따라다니며 현업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일군 명장으로 소개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책 서론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 수장으로, 유통사령관으로, 기업의 경영자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혜에 오면서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감해왔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같은 인식 위에서 그는 기업이나 조직이 가져야 될 승리의 습관 여러 개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저자의 말에다 더해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넘어지고 깨지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듯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대 달리기 경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기는 습관을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고대 달리기 경기장에 앉아있는 관중석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물론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기장에 앉아있는 관중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이요 영웅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친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제 막 경기장에 들어온 신입 선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습관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려라,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분명 그는 당대 그리스의 육상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달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 선수들을 보십시오. 스포츠 선수들을 보십시오. 몸에 딱 붙는 러닝 셔츠나 팬트 하나 한 장만 걸치고 뜁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는 경주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자들도 모든 방해 요인을 벗어버리는 습관을 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 벗어버려야 될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죄입니다. 죄와 함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얽매우기 쉬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얽매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죄에 한번 빠지면 그것은 우리를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파리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그들의 밥이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끈끈이에 붙어버린 파리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거리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파리는 더 끈끈이 주걱에 접착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벗어야 될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쉽게 얽매이는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탐욕입니까? 교만이나 증오입니까? 때로는 질투나 게으름일 수도 있겠죠. 성적 정욕이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혼자서 그 죄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특별한 장소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여흥일 수도 있고 밤낮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쁜 일정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TV와 연관된 모든 전기선을 다 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기를 집사님은 TV를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그러자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는 TV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아파트에 케이블 채널까지 넣어주니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뽑아놨습니다. 제가 TV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뽑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속에서 진정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훈련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경주 속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 이기는 습관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1절 후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는,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주일 경우는 더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구체적인 길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된 경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난 코스를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코스를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일컬어 은근과 끈기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가장 급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외국 여행 못 나가지만 옛날에 외국 여행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참는 능력이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옛날 냉난방 시설도 자동차도 없었고 의학은 발달하지 못했으며 나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시절엔 고통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지금 고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냐, 진단하냐면 참을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참는 능력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모든 게 다 형통하진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가정이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교인들을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부닥치면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신앙의 끈을 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브람처럼 오래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아브람처럼 나 때가 아니라 내 후손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때, 지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성급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의 영웅이었던 황영주는 42.195km를 뛰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에 자기가 부딪혀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습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자식은 속을 썩입니다. 몸에 질병이 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을 훈련하여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방해 요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얘기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2절,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목표점에, 골인점에 초점을 고정하고 뛰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에게 고정을 해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집중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이 아르케곤이라는 뜻인데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온전하게 하신 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완성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종결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가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 대목을 받고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극한 고통 가운데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중한 죄를 져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고, 또 품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자주 보겠지만 달리기 선수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옆을 보거나 관중석을 보거나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결승점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언젠가 육상의 영웅인 우사인 볼트가 200m 경주에서 우승한 후에 그 비결이 뭐냐고 기자들이 묻자 집중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육상 선수지만은 경기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목표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시대 조류가 어떠하든지, 대중 매체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 앞에 고정될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순간 옆에 부는 풍랑을 바라보자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환경이나 주위 사람 또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실족하여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조롱과 수치와 반대와 고통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 습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바로 이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습관을 개발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멋진 책이 있습니다. 공병호 씨가 쓴 것인데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습관을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면 특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멋진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3가지 이기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훈련해서 습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